안녕하세요. 시스티나 소성당의 프레스코 아들 가운데 가장 먼저 그린 모세와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480년 말 교황 시스토 4세는 라파엘로의 스승 페루지노를 로마로 부릅니다. 건축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스티나 소성당으로 초대한 거죠. 페루지노가 처음 이곳에 발을 디뎠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이 공간은 대단히 컸습니다. 당시에 완성된 것은 코스마데스크 양식의 대리석 모자이크 바닥뿐이었습니다. 카페트를 깔아놓은 것 같았죠. 하지만 페루지노 입장에서는 피렌체 세례당에서 익히 보았던 거라 그리 놀랄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스토 4세는 페루지노에게 하느님께서 인류와 소통하셨던 역사, 구약과 신약의 입법자들에 대해 그려달라고 주문합니다. 그리고 피렌체 공국에 공문을 보내 페루지노를 선두로 한 문화사절단을 요청하고 보티첼리, 기를란다이오, 로셀리, 시뇨렐리 등 르네상스의 마에스트리들로 구성된 사절단이 파견됩니다. 그 후 2년간 1481년에서 83년 소성당의 양쪽 벽은 그림으로 채워지죠. 모세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며 대표자로 하느님과 약속을 체결한 분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새로운 마지막 예언자며 모세가 제정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죄의 노예로부터 인류를 해방시켜 하느님과 충만하고 완전한 화해를 통해 구원으로 인도하신 분이죠. 이런 하느님과 인간 간 화해의 가시적이고 특별한 표징은 교회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로서 교황은 계시하신 진리의 수호자며 보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르네상스의 마에스트리들이 창문들 사이에 교황들을 시리즈로 조명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모세 혹은 그리스도의 생애가 있고 그 아래 커튼 장식의 단순한 벽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스케마입니다. 화가들은 이 스케마에 따라 그림을 완성해 나갑니다. 이제 양쪽 벽에 있는 모세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겠습니다. 개별 그림들은 한 가지 에피소드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개별 일화들은 성경으로 따지면 각기 많은 장을 다루고 있어 양쪽에 있는 12개의 벽화를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다 읽는 것이 됩니다. 그림은 또 양쪽을 대비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탁구를 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야기의 전개 방식에 따라 양쪽의 그림들이 동시에 기획되고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앙재단을 바라보고 좌측에 있는 모세가 이집트로 떠나는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작품의 저자는 페루지노입니다. 모세의 생애 초기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모세는 배경에서 장인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천사가 모세를 저지하고 오른쪽에 그의 아내 치포라는 유다 백성에게 속한다는 외적인 표시로 아들을 할례시키고 있습니다. 역시 페루지노가 반대편에 있는 첫 번째 그림 그리스도의 세례를 그립니다. 가운데 세례자 요한이 요르단강에서 예수께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 천사들 사이에 계신 하느님 성부께서 예수를 향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양쪽 배경에는 세례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군중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다시 좌측 두 번째 그림으로 가면 보티첼리가 그린 모세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모세는 모두 7번 등장합니다. 이집트인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가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방해하는 목동들을 내쫓고 처녀들을 도와줍니다. 거룩한 땅에서 신발을 벗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이집트로 가라는 하느님의 명을 듣습니다. 주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아내 치포라와 이집트로 떠납니다. 보티첼리 특유의 여성상이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오른쪽은 우피치 미술관에 있는 프리마베라, 봄이라는 작품에 등장하는 산미신입니다. 스타일은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죠? 반대편에도 보티첼리가 그린 그리스도의 시험이 있습니다. 배경의 왼쪽 위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유혹이 하나씩 있습니다. 왼쪽에 악마가 그리스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어 보라고 하시오 라고 말합니다. 가운데 악마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시오 라고 말합니다.
오른쪽에는 악마가 그분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소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성경에 이르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고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악마의 발가락을 보십시오. 닭발가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여기에서 인물들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묘사했는지를 우리는 시스토 4세의 조카 젊은 줄리아노 추기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훗날 줄리오 2세 교황이 되는 분이죠. 좌측 세 번째에는 로셀리가 그린 홍해바다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유대민족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파라오는 오른쪽 저 모퉁이에서 유대민족의 도주에 대해 상의하고 모세는 유대 백성의 대표들에 둘러싸여 해변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물은 파라오의 군대를 삼킵니다. 반대쪽에는 기를란다이오가 그린 사도들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앞에는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부르시고 뒤에는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입고 있는 옷의 주름에 주목해 보십시오. 기를란다이오가 마사초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기를란다이오는 미켈란젤로의 스승이죠. 미켈란젤로가 브랑카치 경당으로 달려간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좌측 네 번째 그림은 로셀리가 그린 십계명을 받는 모세입니다. 위에는 모세가 하느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습니다. 산 아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네요.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백성들에게 계명판을 보이고 백성의 우상 숭배를 알아차린 모세는 분노하여 계명판을 깨트립니다. 저 멀리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람들을 징계하기도 합니다. 건너편에도 로셀리가 그린 그리스도의 참행복 선언이 있습니다. 배경에는 산 위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가 있고 산에서 내려오는 그리스도, 그리고 가운데 군중들에게 참 행복을 선언하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그리스도가 있죠. 당시 문화에서 나병은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병을 치유해 주심으로써 죄에서 인간을 구하는 구세주의 사명을 드러내십니다. 다섯 번째 그림은 보티첼리가 그린 코라의 자식들을 벌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코라는 다탄, 아비람과 함께 사제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저지릅니다. 우측에 모세가 아론을 사제로 내세운 것에 반대합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권위, 그러니까 교권과 백성의 대표로 뽑힌 민권에 대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하느님께서는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을 산채로 삼켜버리게 합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교황의 권위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것을 보티첼리는 아론에게 삼중관을 씌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황이 쓰는 모자인데요. 그것도 청색과 금색으로 그렸는데 그것은 델라 로벨의 가문의 색깔로 시스토 4세 교황의 출신 가문입니다. 건너편에는 다시 페루지노가 그린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배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패션은 1400년대 핀투리키오 스타일이고 두 개의 아치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의 개선문을 모델로 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로마를 기증한 것을 상기시켜 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스토 4세 교황은 영적 권한이 속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여기서 페루지노는 자신의 자화상도 넣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토실토실한 아저씨가 보이시죠? 좌측 마지막 것은 시뇨렐리가 그린 모세의 생의 마지막 행위들입니다. 모세가 옥자에 앉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당부하고 산 위에 올라 약속의 땅을 바라본 후에 내려와서 여호수아에게 지휘봉을 넘겨줍니다. 배경의 좌측에는 모세의 죽음이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로셀리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반대편에 앉아있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의 등 뒤를 보십시오. 악마가 앉아있죠. 유다의 후광도 다른 제자들의 것과 다릅니다. 바닥에는 살쾡이와 고양이가 있습니다. 배신의 아이콘으로 등장하는 동물이죠.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방의 창문 너머에는 잡히시기 직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예수와 유다의 입맞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양쪽의 그림들은 각기 주제가 달라도 한 사람이 그린 것처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도가 그렇고 색깔이 그렇습니다. 1400년대 토스카나와 로마를 배경으로 한 건축적인 요소들과 인물들의 크기와 주요 등장인물들의 옷 색깔을 대부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인물들의 사이즈도 앞줄에 있는 사람, 뒷줄에 있는 사람, 세 번째 줄에 있는 사람을 그림마다 맞추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이곳 시스티나의 공방에서 화가들이 일할 때 이들의 사랑을 받던 강아지는 화가들의 마스코트처럼 여기저기 등장하기도 합니다. 시스티나에서 가장 먼저 그려진 이 벽화들은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강조를 넘어 특정 역사를 통해 인류의 모든 역사를 암시합니다. 구원에 관한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완성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 일에 총책임을 맡았던 페루지노의 지휘하에 예술가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내노라 하는 마에스트로들이지만 자기 주장을 접고 공동의 하모니를 이루어낸 겁니다. 동시에 성경 속 이야기를 표현함에 있어 르네상스라는 시대 정신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화는 자신의 재능을 뽐내는 데서가 아니라 더불어 박자를 맞출 줄 아는 겸손함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